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만난다면 그 좋은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참 좋다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이거 가지고 싶지, 가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며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분별력을 가지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실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보아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세속적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인생 헛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헛되고 다 헛된 것입니다. 결코 이 물질적 가치,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한숨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정말 그 헛것과 같은 그런 해벨, 그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헛사는 그런 삶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신국적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그의 나라, 천국과 그의 의, 이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윤리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전생에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소유와 자기의 재능과 은사, 이 모든 비전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 헌신을 통해서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다 드리면 내가 쟁취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나의 모든 물질과 은사까지도, 재능까지도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의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 천국 이제 비유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토요일 말씀이지만 이제 13장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토요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입니다. 44절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뭔가 이 곡괭이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흙을 이렇게 이제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이 금덩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덩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가?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입니다.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이 사람의 전략은 그 밭을 사자.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도 이제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밭을 산다고 하면 그 밭에 있는 과수목이나 또는 그 밭에 있는 어떤 뭐 돌덩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 그것은 다 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사면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보화도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보화는 정말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 가치가 높은 것, 이 천국은 너무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국을 내세에 갈 그런 내세에 내가 죽어서 갈 천국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하면 이 천국은 이미 뿌려졌고 뿌려진 어떤 씨와 같고 그 천국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미 임해져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내세에도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면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바실레야 투데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어진다고 할 때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싶어 합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에 불이 붙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이 성경 안에서 뭔가 지식을 얻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천국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표지와 같습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더 큰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이 교회만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공간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고 정말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천국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7살 정도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이 목회 전선에 뛰어들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재능과 은사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뭔가를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내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섭섭증이 이제 생겨납니다. 목회자나 누구나 여러분 섭섭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속된 말로 투자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마음의 섭섭병이 생겨서 그것은 이 사단이 갖고 노는 무기와 같은 것인데 그 사람의 영을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적 가치, 이 신국적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영예롭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든 그것이 저의 열정이 되든 그것이 저의 어떤 시간이 되는 재능과 은사가 되든 지금까지 쌓고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모든 것을 지금 저는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제가 좀 뒤에다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저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여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올빵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물질적 가치나 그런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이 천국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 생활을 같이 하며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정말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이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치 파악.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가? 이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세계관으로는 절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합니다. 정말 그 가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때 항상 내가 포기할 물질이 있고 내가 포기할 시간이 있고 이것 따지다 보면 결국은 그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살고자 한다면 너의 목숨을 드려야 한다.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가 너무 값진 거다.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이 천국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종말에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의인은 취하시지만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지옥 형벌을 맛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 영원의 시간에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지옥의 그런 어떤 사단의 정말 이제 종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세에는 절대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천국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되는 이 말씀의 통치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마치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라. 그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옛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 계명의 신약의 말씀들이죠. 이 제자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을 선포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과 또 13장과 같은 이 천국 강화 같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소화해야 할 말씀이고, 이 새 것과 옛 것에서 이 새 것을 주신 이 새 계명, 이 새 말씀들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놀랍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들을 우리가 다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놀랍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선지자로도 그리고 메시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삶을 올인한다면 우리는 인생 헛것 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그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옥행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며,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은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 또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놀라운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묵상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적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이 사랑의 통치를 해나가는 것, 내 자신을 들여서라도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통치를 해나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천국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마음이 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상으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천국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거룩한 이 천국의 삶 날마다 살아가며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서라도 이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와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왕되심,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체험하는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감격스럽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모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벌써 13장이 왔습니다. 반절 정도 이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마지막까지 정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